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오 나의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낙심의 원인들 중에서 영적인 것은 특별히 죄책감에서 온다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낙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로서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에 낙심이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낙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이런 시험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자, 이런 마귀의 이런 공격들은 아주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아합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들이 이렇게 속일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거짓 영들을 거짓 대언자들 속에, 거짓 영을 거짓 대언자들 속에 불어넣어서 아합을 속이게 하고 아합을 유린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20절, 21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를 깨어내겠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꿰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를, 아합을 꿰어내는 거짓말하는 영이 나서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런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짓말한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는 역사는 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배면에서 역사는 영들의 역사들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요 쉽게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배면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 우리의 인간의 혼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특별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국과 왕국의 싸움이지만 그 왕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인 이 인간을 두고 둘이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류가 시작되어진 6,000년 이래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이제 6,000년 됐죠. 6,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양에서 전래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한다고 광고를 해서 많은 구매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팔지 않은 이란 문구가 적힌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쓰인 물품을 보니까 그 물품의 이름은 낙심이라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것에 한 방 맞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입니다. 이 섭섭마귀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낙심이에요. 낙심이라고. 그렇죠?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 낙심이란 미끼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도 좋고 열심도 뛰어났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완전히 목회를 버려서 시골로 가버려서 그냥 혼자서 교회도 생활도 안 하고 지금 살아요. 심지어는 여기 독립침례교뿐 아니라 성서침례교도 있어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낙심이란 마음이 찾아들면요, 사람이 끝없이 추락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낙심의 불화살에 맞아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불신의 죄에 해당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또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낙심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체적 문제 때문입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정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다 복합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낙심은 나중에는 탄식과 짜증을 일으키게 되고 더 나아가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참 의욕이 상실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대체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뒤틀리고 모든 것이 안 맞고,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바로 인간의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낙심을 일으켜서 우리 자신과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하게 되는 영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낙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낙심은 사람이 그 시각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주변 상황에 돌림으로써 오는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또 이기적인 마음에서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름대로 완전한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이나 상황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기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동정에서 비롯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낙심에 빠졌던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요나, 욥, 그리고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인 낙심은
사실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압제로 인해서 인한 경우와 자신의 죄로 인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욥의 경우는 자신은 어려웠지만 그것을 시기한 사탄의 시험 낙심했다는 또 의미에서 또 다소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요나의 경우도 그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원인은 모두 동일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러한 심지어는 믿음의 영웅들조차 가지게 된 이런 낙심을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다루시고 처방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을 처방책을 갖고 계십니다. 원래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데인데 어떤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부모인 분들은 자녀를 다뤄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자녀는 이렇게 다뤄야 되고 어떤 자녀는 이렇게 다뤄야 돼요. 어떤 자녀들은 또 다 똑같은 일을 경우에도 다루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를 때리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징계를 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매의 횟수도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이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가 뉘우치는 정도뿐 아니라 아이의 성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그 동정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되 차이를 두라라고 했어요. 차이를 두라.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서로 그게 맞게 그 사람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할 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방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생일 때는 일률적인 상을 주지만 신방할 때는 그 사람 가정에 필요한 대로 줍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요 자그마한 선물 하나만 줘도 넉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큰 이런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 필요를 채워줄 필요도 있어요. 또 병이 중한 사람들은 그것뿐 아니라 또 병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랑과 형평과 사정과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문제를 목회자가 특히 목회할 때 사람을 대하는 문제를 교회에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 법으로 규정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안 필요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각각 처하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맞게 알맞게 다가가시고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시거나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시편 42편에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보면 4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는 특히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적자들로부터. 그래서 42편 1절에 우리가 보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만요 막 숨이 차가지고 헐떡이죠. 저도 운동하고 나면 막 숨이 차고 목이 바짝 말라서 물이 마시고 싶은 것처럼 바로 사슴이 그와 같이는 막 헐떡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헐떡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막 굉장히 헐떡이면서 이렇게 간절히 물과 그렇죠?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42편 이제 2절 봅시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목이 타게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42편 3절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대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혼 안에서도 그래요. 내 혼 안에서도 한편에서 주님에 대한 이 옛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구절의 표현이지만 이때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요, 정말 절박하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42편 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참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절박해집니다. 그렇죠? 이번에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정치 위기와 관련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신문에 나온 여러분 만일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 쭉 나오죠. 나오지만 그 중에 이런 원색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똥줄이 탄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나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낙심은 다 찾아와요. 그런데 그 낙심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낙심이 올 때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내 혼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혼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중복될 수 있지만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잘 행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 기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잘 하다가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생각대로 어긋나고 꼬이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느헤미야, 제가 저번에 설교를 쭉 실어했지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밖으로도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안으로도 또 반대자들이,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극적으로 정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들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이렇게 세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서 우리의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 중요한 사명의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다니. 그 일을 늘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반대가 와도 거기서 마음을 떼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부터, 사역으로부터 마음을 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저도 이전에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갖고 있는 일, 모든 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시는 분 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힘드시면 일은 내려놓는 건 좋은데 맡고 있는 일들을 다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만은 꼭 붙들고 계십시오. 그 형제님이 이제 의외였죠. 또 자신도 자신감도 없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 해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다 내려놓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있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격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냥 포커스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쉰다고 생각하고 조리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줄곧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부분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영적인 것을 갑자기 쥐고 있던 것들 다 놓잖아요. 바로 바닥으로 쫙 급속도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달라요. 절대로 내 영적인 이 마지막 한번 사역을 갖고 있을 때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지고 계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계세요. 안 놓고 열심히.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 다 그만두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주는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못 일었습니다. 못 일었어요. 여러분, 내가 등산을 하다가 쫙 높은 고지까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미끄러진 거하고요. 예? 완전히 저 미끄러진 거하고 같겠어요? 완전히 미끄러지면요, 이제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줄을 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포커스를 중심에서 중심에 대한 이 눈을 떼지 않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서 보면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영광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하다가 매를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잘 행하고도 이걸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 받으신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고난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더 향긋합니다. 향긋해요. 어렵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데도 복된 것은
없고 결과가 없거나 안 좋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농부의 농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농부의 농사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계속.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현혹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 자, 35절부터 38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가톨릭을 믿는 것은 이상하게 허락을 하는데 기독교를 믿는 것은 용서를 안 해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반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마치 모슬렘 국가에 사는 것 같이 방불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이웃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테러까지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엄청난 반대와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심지어는 막 손실을 당하고 재산도 노락당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당부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내.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이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베드로전서 4장 19절로 가십시오. 그 뒤에 베드로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낙심하여 주 안에서 잘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봅시다. 4장 19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잘 행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지키게 하라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모소 대나무가 어쩐다고 그랬어요? 5년 동안에는 전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한 자씩 한 자씩 막 불어나다가 이제 6주 만에 막 15m를 자란다는 거예요. 그 저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주 만이면 지금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소명을 갖고 견디는 때가 되면 마치 15m에 자란 보소 대나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요업을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5장입니다. 이 뒷부분에 히브리서, 베드로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누구를 보라 그러냐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욥과 대언자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나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줄 한번 꺼보세요. 5장 7절에 나왔죠? 그렇죠? 또 5장 7절에 두 번 나왔죠? 5장 8절에도 시작. 너희는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인내를 지금 몇 번이나 나왔죠? 네, 5번이나 정도. 지금 이 짧은 구절에 5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인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되어 있죠? 계속 7절에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9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주님의 재림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되면 쉬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런 고통도 없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아멘? 대표적으로 대언자들과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큰 바위를 정으로 쪼았다가 아무리 쪼아도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용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자 힘이 들어서 두들겨도 이 바위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바위에다가 정을 두들기는 그 일이 너희 일이니 바위가 깨든지 안 깨든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렸으니까 너는 바위를 계속 두들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계속 두들기가 바위가 결국에는 쭉 하고 한순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맡겨진 일을 하래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결과는 예수님만을 선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까 이 사람에게 정을 계속 쪼으라고 한 것처럼 정이 그것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인내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도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해가 됩니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라고요. 맞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 순종 안 하면 결국 매를 보는 거고 자기 손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안 하면 내 손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 기쁘게 그냥 감사함으로 인내로 힘이 들지만은 다시 주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